간단히 기독교 교리를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분명히 하늘나라 가는 영생이 있다는 것 사실을 믿게 되는 그 사실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자꾸 교리를 이제 핑계 대게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자기 현상의 문제로 해석을 해서 이제 잘못 해석하기가 참 쉽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지어서 제자들에게 기독교인의 성품,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사실을 산상수훈에서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근데 그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게 산상수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것은 천국에 대한 포인트가 많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 천국 시민을 살아갈 때 어떤 캐릭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걸 자꾸 이제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캐릭터를 자꾸 이제 그 천국에서 가야만 일어나는 일, 혹은 뭐 이 세상에서 이제 윤리적인 행동으로 윤리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윤리를 산상수훈에서 윤리를 해석을 해서 쉽게 말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그 천국 시민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것을 부과하죠. 자기들도 못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제 제대로 알아들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 시민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성격, 그것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그거를 이제 얘기해 준 건데, 그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혜인데, 크리스찬의 지혜를 이제 돼지한테 진주를 주듯이 그러니까 거짓 지혜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 쉬운 그런 성경 구절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오해를 이제 벗어볼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Simply speaking, the Christian's dogma is that faith in Jesus Christ means having heaven. The problem is that we do not always feel like in heaven, even though after our death, we'll feel it perfectly. In the Sermon on the Mount, Jesus' word in Matthew chapter 5, 6, and 7, especially the verses here, the citizens of heaven are described by their characters. 먼저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성경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기술하는 독특한 방식인데, 먼저 이제 주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지창조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말해놓고 그 다음에 기술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식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똑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주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믿으려고 하면 천국 시민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힘들어요.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입구도 그렇고, 그때 길을 얘기한 것은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기 그리스어의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조한, 호티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강조할 때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절을 말을 하고,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은 걸 표현하는 그 끝에 구절을 보게 되면
좁은 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갑자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나오고 그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죠. 근데 그게 더 강조돼야 되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 그러니까 멸망과 생명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과 생명은 절대 이 세상에서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죠. 멸망과 심판은 그다음에 생명은 그 죽음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죽음 후에 완벽하게 이제 그 멸망과 그다음에 죽음 후에 완벽하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이것이 멸망과 생명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아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이제 힘들게 살면 살수록 뭐 이렇게 전혀 뭐 그 보상도 없고 생명도 없고 스스로 멸망처럼 느껴지거든요.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죠. 그런데 그 조문으로 들어가 그렇게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갖다가 현재 삶에서 자꾸 적용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멸망당하는 것 같으니까 느낌이 그렇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면 갈수록 크리스찬의 삶을 살수록 그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멸망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얻는 건 그냥 믿으라고만 그러고 그러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그걸 힘들고 어렵고 뭐 멸망당한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소망을 갖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도로 말씀해 준 건데 이거를 그 윤리로 해석하게 되면 해도 자꾸 멸망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손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생을 말한 거고 영원한 멸망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Without faith, we cannot find the way to heaven. Greek hoti because connects the theme sentence. Enter by the narrow gate because it avoids destruction and leads to life. Jesus speaks of our life after death. People will confront eternal destruction or eternal life.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 성경을 구조를. 그러니까 쉽게 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쉬운 쪽으로 해석을 하죠. 어떻게 쉬운 쪽으로 해석하냐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나 기독교의 모든 말씀을 현재 생활에서만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윤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뭐 그런 표현을 쓸 때 그 열매를 가지고 뭐를 표현하냐면 윤리적인 행동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제 16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되어 있고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16절과 20절의 표현은 그 원래 알리라, 알지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알 거라 이 말입니다. 미래에. 그 미래가 어떤 미래냐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미래는 항상 미래죠. 예. 그 미래는 현재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고 미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라는 것은 여기서 좋은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이런 거 맺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윤리로 말했다기보다는 그거는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 이걸 만약에 윤리로 얘기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 열매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그 사람은 구원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표현한 것은 알리라 한다는 말은 여기서 아니라 미래, 죽음 후에 그때 알 거라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열매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왜 크리스찬의 열매가 뭡니까? 크리스찬의 열매에 아무런 보상이 없잖아요. 열매에 보상이 있으면 이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산상수훈에서 힘든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줘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걸 미리 이제 이미 심어줬죠. 이제 그걸 말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상을 자꾸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취하려. 그건 이미 포기했어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열매는 하늘나라 가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열매가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늘나라에 와 있고, 어떤 사람 열매가 많은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 없고, 이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런 표현을 한 거지. 그 당시 바로 봐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가 보자고, 저 사람이 열매가 나쁘니까, 윤리적인 열매가 나쁘니까 현세 생활에서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 어렵죠. 그걸 갖다 쉽게. 근데 사람들은 그 천국 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죽은 후에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어 하지 않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자꾸 그렇게 하늘나라를 갖다 포기하고 그걸 갖다 생각하지 않고 현재 생활에서 자꾸 이제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계속 그 천국과 하늘나라, 죽은 후에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삶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지금 삶을 얘기하기에는 윤리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자기도 못 지키고 그다음에 윤리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갖다 정죄하기 바쁘고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되고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해석은 주님께 이제 천국에 대한 분명히 해석을 그때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때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Even with the faith, we can hardly see who is going to heaven. 15 to 20. In 16, 20, there is a repetition for the sake of emphasis. You will recognize them by their fruit. Means that you will know them in the future after death. Not in our life. We know with Jesus in heaven and expect reward. 다음에 21절 보게 되면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제 오늘 읽어드린 오늘 본 본문 말씀의 마지막이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제 들어갈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 이 말이다. 뜻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 여기서 행하는 자를 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처음에 나와요. 산상수훈 계속 나와요. 총국 사람의 시민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윤리라기보다는 뭘 표현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격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말, 그 다음 구절도 해석이 되죠. 그리스도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윤리를 따로 떼어놓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그걸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산상수훈에 처음 시작하는 팔복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격,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잖아요. 근데 복이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하늘나라 시민이란 증거고,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그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증명하는데 그게 무슨 이상한 걸로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윤리로 해석하게 되면 참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산상수훈 전체가 그렇고,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특별히 천국을 더 강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억울함, 이런 걸로만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지혜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혜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산상수훈은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건데,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알아요. 그게 뭔지.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팔복에 있는 거를.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구나. 이제 그걸 표현하게 되죠. Real believers know the way to heaven. 21.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the will of my Father as a beatitude is well known. The real believer will see eternal life in 14 and heaven in 21 as evidence of their status, not just other people's fruitful or fruitless status.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전체 처음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 것이야. 천국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쪽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산상수훈이 끝날 때도 천국이 들어가 있죠. 천국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하늘나라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가로 열고 천국, 가로 닫고 천국인데 사람들은 가로 열고 이 세상 삶, 가로 닫고 이 세상 삶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과 완전히 틀리게 해석을 하고 틀리게 이제 알아듣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각이죠.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4절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명히 영생을 얘기했고, 영생의 해석이 뭡니까? 21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걸 얘기한 건데, this life, 이 세상의 삶, 그 다음에 그것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 해석하기 쉽죠. 결국은 이제 moral로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팔복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아무것도 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주제 문장이라고 말씀드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아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그만 문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들어가려면은 모든 걸 벗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 벗겨져야 돼요. 내 옷이고 뭐고 다 벗겨져야 되고. 근데 간신히 들어가야 돼요. 간신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그림입니다.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림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에게 모든 게 벗겨짐. 아주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다 벗겨진 거죠. 내가 뭐 같은 위선, 명예,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이 다 벗겨지는 거죠. 자존심, 이렇게 다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한 아픔이 있죠. 죄에 대한 아픔. 그것이 벗겨지면서 죄에 대한 아픔이 있죠. 그것이 내 몸에 있는 죄에 대한 아픔이 있죠. 그게 팔복의 내용이거든요. 죄에 대한 아픔. 애통하는 것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도 어려워요. 일단 다시 나오긴 더 어렵죠.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구원받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감, 내 명성, 그 다음에 내 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의를 자꾸 구하게 되고, 이것이 다 벗겨져야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잡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승리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윤리로 해석하게 되면 마치 열매가 나무 없이 그냥 열매를 갖다 붙이는 그런 그 이상한 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좋죠. We know two things, the consciousness of emptiness and the sorrow for sin on the will of my Father, because we have our self-confidence, repetition and righteousness come off when we try to press through that narrow gate.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원하고 바랄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의 삶에서 영생으로 영벌로 가는 사람을 나누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했고, 그 감사하게도 알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단지 믿는 사람의 비밀스럽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주님의 지혜를 너무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며 그리고 결국은 천국의 시민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애통한 일을 당하고 위로를 받기를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